아멘. 오랜만에 초창기 느낌을 느꼈네요. 오랜만에. 좋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에스라서 스입니다. 성경 약자로는 에가 아니라 스. 에스라서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 28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먼저 이 성경을 우리가 합독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할게요. 나 곧 아낙사스다 왕이란 이 사람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그 시대 패권을 쥐었던 최강대국입니다. 그 왕이 성전을 회복할 명령을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렘넌트 에스라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걸 딱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 말씀 보십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나 곧 아낙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자, 이 달란트라는 그 개념이랑 고르, 백밭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달란트란 말은 1달란트가 34kg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은은 한 3.4톤 그 정도 되고 고르나 백밭은 1고르에 1밭에 230리터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해서 페르시아 왕 아낙사스다가 야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회복하러 갈 때 조서에 딱 찍어가지고 야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러 성전에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이런 거예요. 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대단한 권위를 주는 거죠. 모든 재판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통해서 너희 민족을 통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국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하신 그 은혜를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27절 28절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박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어.
여러분들을 세상에 빛을 비출 자로 세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와 나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도 받고 붙잡지만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렘넌트들을 얘기하는 게 그래요. 주일날 말씀 붙잡고 잘 살고 있니? 월요일까지는 좀 생각나다가 수요일 되면 생각 안 나는 애들도 있고, 그건 그나마 건강한 거라. 심지어 지금 듣고 포럼 때 생각 안 나는 애들도 많거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앞에서 맨날 말하는데 뭔 얘기하는 건지 싶고, 그렇죠? 혼란스러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잘 나잖아. 그죠? 드라마 딱 한 편 보면 대충 봐도 저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심기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렘넌트가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 임하면 끝이거든. 에스라가 어떻게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넘어 성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어느 순간 내게 임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말씀 들어도 전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의 은혜를 좀 잘 받는 편이거든요. 막 맨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면서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으리 하면서 바로 3일 뒤면 딴 생각하고 있고 막. 그렇죠? 뭐가 그때 은혜가 됐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단은 끊임없이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삶에 지키게 하시려고 성경에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복음이 흐르고 간통하잖아요. 이 복음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있다니까,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 살지 않아요. 그게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뭔지 잘 모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냐면 거의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멈춰서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유목민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텐트를 치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불신앙하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알죠? 이런 식이에요. 막 목마르다고 나를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 딱 물 주니까 좋아. 갑자기 그 다음날 배고프거든. 배고프다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사소한 문제, 사소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잊지 않도록 성막이란 딱 시스템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스도가 딱 담깁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12족속이에요. 12지파. 12지파인데 어떻게 숙소를 만들었냐면 텐트를 가다가 텐트 치고 다시 자잖아요. 잘 봐요. 중간에 이렇게 성막이라는 게 딱 중심에 있어. 그리고 12지파가 세지파가 이렇게 진을 딱 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파가 무엇을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그래서 성막에서 번제란 예배를 드렸죠. 번제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양이 타는 피 비린내 양고기 냄새가 되게 강하거든요. 이게 막 퍼져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뭐 앞에 돌아가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딱 돌아가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소한 것 때문에 복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고 성막이라는 영적 시스템을 딱 이스라엘 백성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성막이 이제 이때는 막 살다가 국가 형태로 잡히면서 하나님 주신 게 성전. 성전을 딱 주신 거예요. 첫 번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여러분 성경 상식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성전은 딱 공식적으로 세 개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다윗이 생명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어진 게 여러분 에스라서가 어떤 역사냐,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분열 왕국이 멸망한 후 속국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알죠?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딱 생기고 남유다 언약의 민족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국가는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멸망 이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역시 무너지고 헤롯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아주 나쁜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천천히 지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그래서 새 성전인데 새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속에서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을 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떠나 살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 신약 시대 때 교회로 딱 세워진 거죠. 이때는 건물에 딱 갇혀 있었다면 이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요. 끊임없이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한 가지를 뺏어가. 상처, 재미있는 거 아니면 사람의 말, 뭐 별의별 것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를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렘넌트는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떠나 살면 안 돼.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성전, 성막, 교회,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 능력을 믿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건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만 세상 나가보면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작게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랩런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 하나가 자기는 학교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외고 다니는데 공부 절대 안 하고 집 되게 잘 사고 예수 안 믿는 애인데 쉬는 시간만 되면 그 학교만 끝나면 롤에 빠져 있대요. 그런데 무조건 전교 1등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장 붙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걔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아, 그래 축복한다. 걔 들으니까 어떤 생각?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은 걔를 이기는 거니? 1등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부 잘해야 돼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좋은 대학 1등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든 부족하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복음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사람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이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적 중심 축이 된,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놓치면 안 돼.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렘넌트는 철저하게 그렇지, 나는 연약하지, 맞다니까, 세상은 크고 나는 연약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야. 나는 이 복음 따라 살 거야.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중심축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은 뜻은 주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유명한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고 뿐 아니라 제사장 이면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역할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율법을 정리하고 종교에 대한 것을 많이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제2차 기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살짝 역사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세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그 이스라엘의 남유대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막 세력을 확정해 나갈 때 그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왕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속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할 때입니다. 경고 딱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요.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대단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이 사람이 메데와 바사, 즉 말해서 페르시아의 초대 대왕이에요. 페르시아는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영화 300에서 적군들 있잖아요. 스파르탄 개들을 잡아 죽이던 대머리인데 막 쇠사슬 약간 변태처럼 옷 입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쪽이 이제 페르시아 민족인데, 근데 고레스라는 왕이 딱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아주 뛰어난 왕이에요. 어떻게 하냐, 바벨론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의 종교와 문화가 빼앗겨 있는데 고레스 왕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 너희들의 민족의 종교를 회복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시대에 필요한 것을 보고 그 필요한 것을 내가 할 때 성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세상 사람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렘넌트잖아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렘넌트가 우리의 인생길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비전인데 목적과 되고 이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보시는 시대와 상관없이 내가 뭘 좋아하지? 뭐가 재밌을까? 이 생각만 해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달란트와 비전은 다른 거라니까요. 교사는 달란트예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기뻐. 계속 공부하면 교사 자격증을 따죠. 임용고시를 붙으면 그럼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많은 의사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 류광수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간증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목사가 돼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다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목사가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거 뭐예요? 전도운동. 그것 가지고 딱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시대에 서기관, 제사장, 학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의 언약, 율법, 복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가슴에 담고 꿈을 꾸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몇 명은 좀 억울하게 생긴 애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페이스는 아니지요. 저는 그냥 큰 거죠, 저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모습, 다른 이름, 다른 인생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 좀 못할 수 있어. 그리고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어.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무능함이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와 무능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그 사랑이 있고 세상을 살릴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권세가 이 복음 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원하시는 그 소명을 향해 조금만 도전한다. 렘넌트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스라서 7장 2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다?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 제 손에 분필 있어요. 뺏어봐요. 제 키가 얼마라고요? 190 가까이 돼. 88.7. 몸무게는 세 자리. 힘 엄청 세. 80을 태어나서 접은 적이 없어. 특히 왼손은. 여러분, 유도도 배웠다? 나 무서운 남자야. 자, 이 손에 있는 분필을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 자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하냐? 그 어떤 권세자나 장래나 천사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축을 복음 안에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렘넌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저는 계시록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나 그 말씀 되게 무섭고 내가 미지근하게 살았거든.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차갑게 아야 도로키지도 않고 애매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뱉어버린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렘넌트한테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놀 때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 미친 듯이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무릎 다른 것에 꿇지 마요. 하나님 앞에 다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의 소명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유 첫 번째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 등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뭘로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결코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정체성.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신 이 것이 여러분의 바로 정체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많은 것을 판단합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이 보는 걸로 판단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잊고 살아. 여러분 6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참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 속에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로 그리고 전도 제자로 하나님 다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니까. 어디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에 향해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감당하고 살아야지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넓게 보고 복음은 깊게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대한 정체성 딱 가지고 그렇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렘넌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일지 딱 갑자기 딱 정혜원 딱 생각해. 눈을 감고 정혜원 생각할 때 갑자기 그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김시온 딱 생각하니까 눈 감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쓰실 미래가 기대되고 딱 이래야지. 갑자기 재서 딱 생각하는데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저 앞머리 저 라인은 어떻게 한 건지 막 이래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관계에서도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우리 렘넌트 알틴에게 주신 언약이 저는 뭐예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저놈은 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를 깊게 하는구나. 걱정 마라. 네 미래는 내 손에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죽어도 안 보내. 말씀도 절대 안 듣네. 안타깝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의 시선이 전혀 하나님의 시선과 어긋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모든 것을,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뭐예요? 부모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누구 돈으로 살아요? 부모님의 것으로 살잖아요. 부모님이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 어쨌든 부모의 것으로 자녀는 살아가면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자녀로, 상속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을 살아가라고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과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마주하라니까.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에? 막 하나님 시선 앞에서 사시놀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막 딴 데 보고 이러지 말라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시선을 딱 마주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뭐 메르스라는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는 계속 혼란이 옵니다. 첫째 기근도 오고 지진도 오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많은 혼란들, 당연하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세대에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말해서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무섭지. 야,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놀라지 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교회는 핍박받을 거야.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복음 붙잡으면 끝. 이게 성경이라. 알겠습니까? 그 말세에 일어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 연태수 알았어? 얼마나 재밌어, 옆에 사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더 재밌다니까. 네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자. 렘넌트 여러분, 정말 단 한 번뿐인 인생,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중심축을 두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분필인데 학원에서 쓰이는 분필이 있고 전도자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분필이 있어. 얼마나 달라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복음에 두어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나타낼 자들로 이들의 삶이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렘넌트로 전도제도로 보내셨사오니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들로 이들의 인생이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